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절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더 크게 부활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은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은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악의 조건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조건에서 살았던 악의 어려움을 시달리고 살았던 다 똑같은 형편에 놓이는 조건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언제겠어요? 세상이 전쟁으로 멸망되었을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이르렀을 때, 또 내가 병이 나서 누워 있을 때, 이때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조건이 나쁜 사람이나 어려움과 힘듦에 사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멸망에 처해 있으면은 그는 집도 절도 없는 다 고아예요. 나라도 없고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죽음에 이르러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예요? 똑같이 죽음의 날을 기다릴 뿐이에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예수 믿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에 가니까 다 똑같고, 이러한 조건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에 똑같아지는 시기가 딱 왔을 때 그 입장에서 두 가지로 조건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보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혼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와도 어떤 이 지구가 멸망되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조건이 되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혼자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니 보호해주고 또 그가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세도 이 세상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에 네가 권력이 있든 말든 조건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조건이 똑같은 환경에서 두 가지로 나눌 때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엄부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대단한 차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고 사는 거죠. 영원히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우리는 소통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사는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만져지지도 안 하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 우리의 조건보다 그 당시 제자들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종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만 드리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에 예수를 믿었겠죠?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것이 똑같아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그 당시에 그들매로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던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을 직접 맛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멀쩡히 먼 곳에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도 예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나 그때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끄떡머리에 가면을 썼는데 내면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똑같아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해서 우리랑 함께 40일을 살았어요. 자, 40일을 사고 예수님이 성천에서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도 예수가 없고 우리도 예수가 없죠. 직접 볼 수도 없고 직접 들을 수도 없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 같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같아지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맛보고 표적을 맛봤는데 그들이 더 좋아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더 나빠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직접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는 그런 조건이 악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자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이제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이 성천했어요. 성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고 허공의 상태로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성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로 똑같이 허공의 상태죠. 그죠? 그들이 예수님이 있었으나 그들이 함께 했으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자기만 다 살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가서 그냥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들이나 우리가 현실에서 열심히 믿는 자, 안 믿는 자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는 우리 형편이 더 나을 수도 있던 것도 아니고 없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모든 일이 그 제자들에게 중단됐어요.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 중단된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진 현실에서 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40일간 사시다가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우리 이제 그런 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렇게 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올라가시는데. 그럼 무엇이 보였어요? 구름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구름만 보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구름이 가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모습으로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성천하시니까 구름이 가리서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였다가 옆에 서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우리나 제자들이나 거기에 함께 있던 갈릴리 사람이나 똑같은 상대로 허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가서 너랑 함께할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언제 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후, 성천하신 10일 후에 오신 거예요. 그 날짜가. 근데 그런 날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서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 이것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이 똑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고 그가 갔을 적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줄 성령과 함께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천 이 사건 이후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 말씀이 육신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아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 시기를 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은 중간 시기다.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예수님이 성천에서 가시고 재림에서 돌아오는 이 시간을 중간 시기다. 이 중간 시기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이르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거기 쭉 내려가면서 다 써놨어요. 너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라. 내가 오는 날 너들은 내가 부르면 어떻게 하라. 다 이정표를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는 그 이정표대로 산다면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나요? 금요일날 예배에 이야기했나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망할 것 같아요. 그래 살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살려면은 살지 않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산 사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 시기를 영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아보면은 예수님이 성천에서 이 땅에 재림하는 이 시간을 중간 시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 시기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요. 지금요. 이 중간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중간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중간 시기가 선포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얻었는 구원이
완성되었을까요? 미완성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게 되면 절대로 아픈 자가 없어요. 돈이 필요한 자도 없고 또 늙도 안 하고 병들도 안 하고 죽지도 않아요.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대. 이 중간 시기를 견디고 살아갈 때 죽은 자는 부활을 하시고 산 자는 들림을 받아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려운 시대죠. 이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이 받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완성이 되면 육신의 질병이 없고 마음의 고난과 고통이 없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구원이 언제 완성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의 나라가 열릴 때, 그때가 구원이 완성될 때.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와서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옮겨짐으로, 우리가 삶이 옮겨지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경우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받아서 그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핍박받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저 깊숙한 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기쁨이 한량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기쁨이 천국에 완성되는 날까지 또 미완성 상태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간구해서 이 두 발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느낌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당한 지금 어려운 시절에 살아요.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와 식량과 기근과 자연의 오염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이 지구촌은 이런 오염 상태, 전쟁, 기근 모든 것이 힘든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안전히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지상의 낙원, 천국의 낙원, 에덴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완전히 오지도 않은 어중간한 중간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은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이미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어중간한 중간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알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첫째는 강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기에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를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만, 이게 많아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연결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축소하고 축소해가지고 줄여서 했는데 잘 이해를 해서 들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해서 올 때까지 너를 어떻게 살아라 하고 알려줬어요. 뭘로? 세 가지 비유로 알려줬어요. 달란트 비유, 10명의 누가 있죠? 이건 너무 그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그래요. 그냥 가면서 일러줄게요. 달란트 비유,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어라.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여기서 타국에 갔다 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성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물건을 맡기고 갔어요.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꼭 돌아옵니다. 그 주인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다시 안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영영 안 돌아올까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주인은 자기 걸 여기 두고 갔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예수님을 뜻해서 하늘로 성천해서 떠나갔다는 것을 달란트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기에서 종들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들을 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주인이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적에 주인이 뭘 물었어요? 너는 그 준 달란트로 가지고 장사해서 유익을 남겼느냐, 이익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확인했죠. 어떤 자는 그것을 가지고 많이 남기고, 어떤 자는 적게 남기고, 어떤 자는 전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많이 남긴 사람은 달란트를 5을 남겨서 그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그에게 5을 상으로 다시 줬어요. 이때에 그 주인은 뭐라고 했느냐? 칭찬했어요. 그 칭찬받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너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 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익을 남겨서 이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칭찬받는 자리에 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을 맡기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뭐도 줬느냐? 이 세상에서 견디고 잘 살으라고 은사도 다 줬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세상에서 무병장수의 삶을 살아라 다 줬어요. 다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오는 날 내가 주인이 시키는 걸 내놓는 날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 시기에 이러한 힘써야 될 것이 뭐냐? 착한 믿음의 충성으로 그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는 그를 영광에 이르는 주의 큰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세상은 도구가 돼서 살면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양식을 꺼내 먹으려니까 오늘 나가서 일을 해서 그 양식을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유익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내가 그냥 밥 먹고 살면 돼요. 그 말을 잘 듣는 자는 돈 쓸 데가 없어요. 제가 늘 그러죠. 저를 보라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란트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주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줬죠. 열처녀가 5처녀는 어리석어서 준비를 미처 다 못했어요. 5처녀는 아주 뭐예요? 그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중에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는 오래오래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다려서 이 밝은 등불을 갖고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믿음의 준비가 부족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 성경이 그는 미처 준비를 다 하지 못해서 그것을 신랑이 늦게 오면 불이 꺼져버려. 그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곳에, 소망하는 곳에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바로 이 현명하고 어진 그 처녀들처럼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우리가 언제 재림하든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언제가 되든지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믿음의 기름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모이면은 때로는 끄떡끄떡 졸리고 하품이 나오고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어제 누구 만나서 차 마셨던 생각, 차 끌고 가다 받을 뻔 봤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이기는 거야. 아니 내가 졸았네. 그걸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은 그의 몸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갔어요. 너희들이 달란트의 비유를 행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행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고 살아라.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을 두고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두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앉혀놔 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책망했어요? 칭찬받는 사람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갔더라. 그런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망을 당한 사람은 뭐예요? 이것을 하지 않은 자가 책망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으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칭찬을 받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어중간한 중간 시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는 심히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자나깨나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 면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시면은 오늘 잘못하고 죄를 짓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의인은 죄를 짓는다고 의인이 아니라고 제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는 죄를 졌어도 다음에 가면 그 죄를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값은 그 말씀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세 가지 비율을 달성하는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 가지 비율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어렵고 힘든 자, 병들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마음과 정성으로 돌보는 일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최고예요. 그것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든지 또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든지 믿음을 지키고 그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눈이 안 동그래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서 막 덩어리에 식은 땀이 흐르면서 눈이 동그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생동한다는 겁니다. 봐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사복음서에 가시면은 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으면 된다. 첫째, 너를 이 땅에 살 때 생명을 보장하고 너의 삶에 먹을 걸 보장하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걸 내가 보장해 준다. 그러니 너는 내가 올 때 그날 내가 너를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 중한 귀하고도 귀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 삼아 주야사철 묵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연모하고 우리는 그날을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는 꼭 사모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천국을 설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어중간한 중간 시대에 살더라도 하나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